오늘만도 귀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사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함께 모여서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뜨거움과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참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영역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늘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한 영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들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회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그 책 뒤에 그 큐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그 유대인의 결혼 잔치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대받은 이 결혼 본래 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하객들이 축하하고 또 포도주를 통해서 함께 참 이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데 이건 뭐 한 7일 동안 되어지는 잔치 가운데 중간에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당황하게 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신랑에게 항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 잔치가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그가 천사를 통하여서 그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이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 보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이 잔치집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거면서 왜 그냥 이왕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으신데 왜 중간에 굳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 라고 하고 만약에 바로 기적을 행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우리 왕이 되지 않겠느냐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를 너그르게 하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시느냐 하면 여기에 먼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되는데 마리아가 요구하는 부분들 즉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해결해 다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어떤 그 욕구들, 인간들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이것을 좀 그냥 한번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 요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가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앞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올 건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편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로 바로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에서 거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구원이 뭔지,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뭔지, 그 감격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원인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발걸음이 어떻게 형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평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호적거리고 빠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평탄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뭔지,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참 주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깊이 깨달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 또 주 안에서 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